사도신경 하시고 함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찬양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로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믿고 그 맑은 빛깔이 와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내 얼굴 감히 못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아무 공도 없이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성취하신 구원은 목숨을 버리신 값비싼 희생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귀한 희생으로 열어주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적 사건으로 고백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주님께 저희들 성금요일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날을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번 고민해보며 생각하며 마음으로 느끼고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민족,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또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섭리대로 이 나라 이 민족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의 모든 전쟁이 끝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인류에게 임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오는 놀라운 부흥을 주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주 오늘의 교회 매주일 출석이나니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열매 맺는 기쁨, 결실의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을 예수의 물로 거룩한 물로 동력의 손길로 오로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 아버지와 힘을 세는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해결되고 완벽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나 주님의 놀라운 고난의 끝이 끝나고 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주일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새벽 주일 새벽 아버지 촛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례식으로 나갑니다. 귀한 영혼들 아버지 귀하게 세례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 믿음을 선포한 귀한 자리에 오니 우리가 마음껏 축하해주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형통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관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들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의 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둠이 제6시부터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고 땅이 진동하며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과 백부장은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이죠.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제9시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제3시 즉 9시에 박히셨으니 근 6시간 동안 찢어지는 그런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 전시적 고뇌를 맛보시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죽음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심판 또는 비극을 알리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준엄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우주적 통치자의 고뇌에 찬 죽음에 대한 자연계의 수능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46절이죠.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 남기신 가상치는 가운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기 직전에 이렇게 절규하셨다는 것이죠.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규는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영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47절이죠. 시작. 거기서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오해하여 엘리야가 구원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의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적 종말관에 따르면 그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러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이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혼줄의 일이 벌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해면은 스펀지같이 다량의 액체를 빨아 드리는 도구로서 바다 생물의 뼈대 같은 것에서 추출한다는 것이죠. 신포도주는 원래 식출한 의미로서 신포도주와 계란, 물을 섞어 만든 로마 군인들의 음료였다라는 것입니다. 49절이죠.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더라. 가만두어라 라는 말은
지금 혼자 내버려 두다, 조용히 물러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주님의 운명하심과 또 함께 일어나는 이적적 사건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은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명하셨다는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속죄 제사 드리는 일만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수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죠.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막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갈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발생한 두 번째 이적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이 땅에 사망 대신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사망의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희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정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사망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사망은 아직도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이죠. 시작. 무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과 군병들은 예수의 처음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 이상의 것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면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종교적 두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부장과 군병들은 죽어가신 예수님에 대해 그들은 과연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가장 분명히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55절에서 5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 근처에 있던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 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중에는 오직 요한만이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담력이 여자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유약한 믿음과 장구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매사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환란이 닥쳐도 그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신앙 고백처럼 여인들의 담대함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에 담대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광경을 우리가 읽고 경험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전 우주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연계가 반응하고 또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나친 또 강력한 고통의 음성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에 너무나 괴로워서 외치는 절규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참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죽음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온전한 삶에서 신앙의 담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